자기들끼리 또 뭐를 만들었냐면 조직을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복음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아니 무교회면 간판 걸고 모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무교회주의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거기에 리더가 있고, 그러면 그 모임을 운영하려면 또 돈도 들어가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모인 데는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천국 가는 배를 타서 지금 다 천국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뱃멀미 하면서 막 토하기도 하고, 그 배 안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내 지갑 없어졌다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내 거 훔쳐갔다고 그러고, 배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 배는 어디로 가냐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뛰어내려서 죽고 싶어도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천국까지 가는데 성화의 과정을 밟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삐지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 배는 치고받고 싸워도 천국 가는 배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무용교회를 생각하면서 전부 다 천사고 전부 다 거룩하고 전부 다 깨끗하면 그거 참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천국 가는 배를 탔고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에 봐서 알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분쟁도 있고 욕하고, 나도 욕 많이 먹었지만 목사 욕도 하고 장로님들 욕도 하고 서로 지들끼리 네 편 만들고 내 편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도 들어봤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인데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교회는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조직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으로 넘어가야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에클레시아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유형교회는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기도 하고 좀 과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난다거나 교회 안 다닌다거나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벽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기 때문에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그죠? 경륜질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다투고 싸워서 이렇게 갈라지기도 해요. 또 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것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 안 되지. 다투고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이 유형교회는 다투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투고 싸움에 있어서 뭐 물질 문제 가지고 주도권 문제 갖고 편가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가 이단 사상을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의리로, 무슨 의리야.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 자식이든 목사든 아니건 이 진리 문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둔다 그러면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바르게 개혁하고 올바르게 바로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는 같이 못 있겠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 목사는 목사의 할아버지랄지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나라 할지라도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한 바퀴 삥 돌고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관에 대해서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싸워도 괜찮은데 다른 문제 갖고는 안 싸우면 좋겠어요. 다른 문제 갖고 나하고 안 맞다고, 내 생각하고 틀려. 방법적인 측면에 또 행정의 이 차이는, 그거는 목사에 따라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나 옛날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옛날 교회에서 그랬으면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에서 하던 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옛날 방식으로 계속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진리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양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문제는 좀 양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 어떻게 똑같이 내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애쓰면서 좋은 쪽으로 행정적인 면이나 운영하는 면은 그렇게 나갈 수 있고, 그러나 진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못됐을 때는 머리 팍 터지도록 싸우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의 개혁, 원래대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어디에 속했느냐, 목사가 어느 학교 나와서 또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참 교회되는 표지가 뭐냐? 교회의 속성 세 가지는 무형교회의 의미가 강하고,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의 3대 표지는
유형 교회, 우리 지금 자양동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파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을 해도,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럽니까? 살아있다 그럽니까? 성경에 신집사님 읽어보셨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요? 안 죽었다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시체 여러분 보셨죠? 시체는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은 기도할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도 없어요. 죽었으니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심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우리도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말 하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죽지도 않았는데 뭘 살려.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느냐? 죽을 수밖에 없지. 그냥 바닥바닥 죽으려고 바닥바닥 하다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목사의 설교가 참을 좌우하는데 아직 죽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자들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죽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은 거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해가지고 노력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내 힘도 있지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목사의 설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를 키우는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예요. 알미니안 학교 나오고 알미니안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나를 가르치고 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바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배운 거를요, 그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조직 신학을 하면서 이 종말론 문제로 교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야야야야 시끄럽다 그만 얘기해라 그만 얘기해라. 근데 내가 아는 바하고 다르니까 계속 난 물고 늘어지고 따지고 이랬다 성경 기절 대고 막 그러니까 야 시켜 그만둬 너 저쪽에 가 있어 그냥 하도 따지니까 이거 잘못 배운 거를 잘못 받은 사상을요 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든지 FM으로 제대로 말씀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보라 그래요.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경륜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봐야, 그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베라 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진짜가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도 연구하고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 이야기가 맞나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부부간에 성경 토론도 좀 해보고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칼빈주의자냐 알미니안주의자냐,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가, 한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알메니아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믿다가 나 예수 안 믿어 절반으로 갈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봐라. 너 죽기 전에 하나님이 핀셋으로 찍어서, 그죠? 찍어서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회개시켜서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게 우리 칼빈주의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열심히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 예수 안 믿어, 나 그냥 갈래.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놨냐? 이미 내가 하나님께 이미 묶여버렸는데, 내가 하나님 잡았다가 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자신 있는 게,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오죠. 알았어, 나오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 딱 그 소리 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 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양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시간 보내, 물질 보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주님 전에 와서 뭘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냐? 말씀만 전파되는, 온전히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 부흥되는 거, 목사가 부흥되는 거 원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만 많이 보인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 모으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본 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정덕신 권사님 보기는 어때? 그렇지. 내가 뭐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고참이니까 또 젊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광재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부린다고 이런 운동해보고 저런 이런 공부해보고 저런 공부해보고 교인들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보고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거, 그죠? 아주 지독시게 하나님의 말씀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늘어져. 빌립 에베소서 이렇게 프린트해서 나눠드렸는데 좀 봐요. 보면 이해가 돼요. 봐보세요. 그거 달라는 사람 많은데 내가 다 안 줘. 다른 사람들도 막 달랐는데 안 줘요. 우리 교인들만 내가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가까운 분들만 내가 몇 사람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느 목사가 자기가 쓴 설교 원고를 날짜까지 해갖고 프린트해 주는 사람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야. 진짜 설교 원고를 그거를 그대로 그냥 날짜까지 다 해갖고 해주잖아요. 뭐 감축법 보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빌립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부터 이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내가 조금 더 첨부해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내가 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다음 주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가 그 설교집을 그 설교 원고를 드릴 거고 지금 야곱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야곱에 대한 이 설교가 아마 한 10편, 20편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내가 야곱이 이제 천국 가는 죽은 설교하면 그것도 제가 설교집 책은 만들지 않고 찍어갖고 제가 그것도 나눠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봐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본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녹화를 하는 것은 이제 이영철 장로님, 조병락 장로님 공부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람들도 또 공부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정광자 권사님 같이 다 연습 문제 써갖고 오늘 제출했죠. 그리고 제출해야 졸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졸업식은 해야죠. 제가 가운 25벌 준비하고 모자 다 25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졸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졸업여행도 제주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제 나름대로 벌써 졸업을 지금 졸업식 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좀 멋있게 좀 그렇지 않아도 멋있게 여태까지 했는데 좀 더 멋있게 한번 졸업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9절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없어요.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이잖아요.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아들을 모실 수 있고,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35년 말씀만 외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제 새벽 예배 이 설교를 들어요. 또 타교인들도 보고는 있는데 다른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겸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실력이 없어서 성경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해요. 다른 사람은 똑똑하고 유능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나는 성경밖에 몰라요. 참 무식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무식한 건지 안 한 건지 난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30분 안에 끝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거든요. 어떨 때 보면 36분, 7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게 40분만 되면 끊어지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내가 30분 내로 끝내야 되는데 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점점 해서 한 25분까지 내가 줄이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29분 몇 초 했었나? 어제도 빨리 끝났는데 내가 끝나고 이거 모터링 해보니까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3분 했더라고. 기도를. 그래도 목사가 대표로 강단에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것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기도가 길어서 30분 내로 못 끝났어. 보니까 2분 50초 했어요. 기도를 어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자꾸 줄여서 엑기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참과 거짓을 나누니까 우리는 칼빈주의자들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 둘째로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와 성찬.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는 성례가 몇 개냐면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를 말합니다. 고해성사,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는 그 뿌리통물에 보면 13번 성례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적어놓으면 천주교에서 이거 있다 이 말 적었다고 뭐라 그럴까봐 이 어떤 목사 어디에서 뽑았는 것까지 내가 다 집어넣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적었더라고요. 견진성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재를 바라면서 기도받는 것이 견진성사입니다.
영세성사 세례받는 거죠. 영세. 성찬성사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혼인성사 결혼식 하는 것이죠. 신품성사 성직을 받는 것이죠. 종부성사 이 종부성사는 이 장례를 위한 예식으로 보면 되는데 특별히 종부성사의 의미는 병자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종부성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을 위한 예식을 종부성사라 해서 천주교에는 이렇게 7성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권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건데 권징이 뭔지 알죠? 권징이 책벌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예요. 참 교회는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 죄 짓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 엄한 책망이 필요하다. 진리를 왜곡하는 교리적인 범죄, 또 윤리적으로 부정한 도덕적 범죄, 기타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엄한 권징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은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교회는 사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증거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권징의 참음이는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로 하여금 회개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벌 주는 거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다운 교회는 잘못했으면 권징을 하죠. 그런데 권징을 받기 전에 교회를 떠나죠. 권징을 받기 전에. 저도 우리 교회도 옛날에 권징한 적이 있어요. 모든 직도 다 하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벌을 내렸죠. 교회 말썽 부려가지고. 이것은 권징을 하는 이유는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해야 되고, 둘째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자는 용서, 징계받는 자는 회개. 그래서 교회에 재판이 있는데 교회 재판은 어디서 하냐면 우리 당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소장을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랑 그 두 사람 개인 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놓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판결이야. 나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이 잘못된 그거를 어디에다가 상소하냐면 노회에다가 상소하는 거예요. 노회에다가 이거 우리 교회 당회가 잘못 재판을 했습니다. 노회에다가 올리면 노회 목사님들이 재판국이 형성이 돼요. 목사 4명, 장로 3명, 7명이 재판국이 형성이 돼서 자양동교회가 제대로 재판을 했나 안 했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결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교회로 다시 해 하고 내려보내요. 이거 이렇게 해 하고 내려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해야 돼. 그런데 노예에서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아이씨 왜 목사는 다 지들 편이네. 그러고 나서 또 총회에다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총회 재판국에서 또 재판을 해서 최종 대법원과 같이 이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7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회, 노회, 총회 이 세 기관이 당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노회로, 노회가 마음에 안 들면 총회까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참 좋은 거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 알죠?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양동 교회로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모였는데 정말 말씀대로 무형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고 유형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순결성을 또 교회를 신뢰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서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교리를 비교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유형교회인 자양동교회로 우리를 서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